4월 29일 시편 80편 1절로 19절 주님 얼굴 보기를입니다. 이 시편은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대한 애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돌보시는 목자 또는 농부로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떼요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포도원으로서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기도에 해당하는 노래입니다. 먼저 1절로 3절은 거룩한 용사로서 하나님의 강림을 구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양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떼는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고 초장으로 인도함 받을 수 없고요. 먹을 것도 그들이 스스로 찾아 나설 수 없는 처지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목자로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의 요구, 자신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특별히 그룹은 하늘의 영적 존재로서 천사와 같은 그러한 존재이죠. 그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호위하는 천사 또는 무사급에 해당하는 그러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야 한다. 자신들은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 그룹 사이에 무엇이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들을 비추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이 반응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에브라임, 므낫세 그들은 요셉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베냐민과 함께 요셉은 라헬의 소생입니다.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추앙받고 있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 셋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1절에 요셉을 언급한 것과 같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얼굴빛, 이것은 주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서 나타나는 광채,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임재로 인해서 그 말씀을 쫓고 순종하는 자들의 삶 속에 드러나는 빛이 아닐까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신들이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 얻게 하소서. 얼굴빛이 비추었으면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절로 7절은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다시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는 요구이죠. 4절부터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특별히 그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지 않았고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여기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노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악의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을 정당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5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들이라고 하죠. 눈물 양식을 먹는 이스라엘. 정말 그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눈물이 흘러서 그것을 양식 삼아 마시는 그러한 형편을 토로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그들에게 눈물 양식을 먹이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특별히 시인도 그들 가운데 하나일 것인데요. 그들에게 눈물 양식을 먹이셨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자신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그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처량하다라는 그러한 호소인 것이죠. 6절에는 다시 우리라고 합니다. 자신도 시인도 그들 중에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그들이 눈물 양식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원수들의 비웃음이 되어져서 그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또 분한 것이죠.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모압 또는 암몬, 에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넘보며 다투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에게 포로가 되어간 빈 영토, 그 빈 땅이 잘 관리되지 않아서 그들에게 서로 다툼거리가 되어서 그 다툼거리로 인한 조롱이 너무 아픈 것이죠.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특별히 체바오트,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의 그 군사적 힘, 그 힘의 균형 이런 것들을 다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위기에 빠지고 이토록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시인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주께서 다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구원 얻겠나이다 라고 다시 후렴구를 반복하는 것이죠. 3절의 말씀과 동일하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달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8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들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것이죠.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 애굽에서부터 다시 언급하는 것이죠. 그리고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의 7족속이죠.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가나안에 심으셨는데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러니까 주께서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가 되시는 것이죠. 그렇게 그 포도나무를 주께서 돌보심으로 그 포도나무의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고, 그리고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가지는 백향목 같으며
또 그 가지는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 이렇게 말하죠. 그 포도나무가 얼마나 왕성하게 그리고 튼실하게 자랐는지요. 산들을 가린다라는 것은 시내산, 남쪽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향목 같다라는 것은 북쪽 레바논의 백향목을 말하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백향목 같을 수는 없죠. 그것은 그 지경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쳤다. 바다는 지중해고요. 서쪽입니다. 그리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라는 것은 유브라데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남쪽으로는 시내산, 북쪽으로는 레바논의 백향목,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유브라테스 강까지 마치 다윗 시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그들이 차지했던 조금은 과장되었습니다만 그들의 국가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고하게 하셨고 그렇게 부응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를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12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그 담을 허셨습니까? 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왜 담을 허셔서 지나가는 그 멧돼지와 들짐승, 13절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이 먹나이다. 멧돼지는 아수르고요. 들짐승은 동맹국들입니다. 그토록 이스라엘의 이방들로 인해서 그들의 먹잇감이 되어진 것이죠. 12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셨습니까? 담장이 없어지니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포도밭을 마음대로 훼손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레미야 2장 21절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든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며 어찌며 이런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이사야도 5장 1절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거든 들포도를 맺으며 어찌미냐 이렇게 추궁하시는 내용들이 있죠. 이방을 쫓아간 것입니다. 이방들의 가치관, 이방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서 그곳에 있던 그 7 족속을 몰아내고 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열린 열매가 이방들의 열매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는 열매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끝내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바르게 살아내었다면 그들은 극상품 포도를 맺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었는데 그들이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어버린 것이 원인인 것이죠.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일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멧돼지와 들짐승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제 돌아오시라 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것이죠.
15절에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니 면책이라는 것은 이것은 직역하면 얼굴의 꾸짖음입니다. 그 꾸짖는 얼굴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셔서 그 결과 그들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온당한 열매를 바라고 그들을 옮겨 심으셨는데 그들이 이방 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어서 들포도를 맺어버렸던 것이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17절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주석가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주장이 있고요. 또 이것은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그 인자라는 표현이 그들의 연약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에 여기서는 메시아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것이 메시아가 되었던 또는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이 능력 있는 왕으로서의 지도자가 되었던 결국 누군가를 통해서 그 구원자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앞서 인도할 그러한 어떤 존재,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손을 얹는다는 것은 능력을 허락하신다. 능력을 부어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제 18절, 19절은 만군의 하나님이여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소서 라고 결국 이 시편을 맺고 있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 주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리하시면, 그러니까 앞서 17절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주님 앞에 물러서지 않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만 살겠습니다.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소생한다는 것은 이제 자신들은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려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면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의 이름, 주의 성품이라고 그랬죠. 주의 특성이라고 그랬죠. 주의 주대심입니다. 우리가 주의 주대심을 부르고 노래하는 그 주의 주대심을 살아내는 삶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제 19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 주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는 이 말씀이 3절에서 또 7절에서 그리고 마지막 이 19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19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죠. 사실 이 시인은 3절에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돌이키사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7절에는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 광채를 비추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9절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점진적으로 더욱 구체적이고 확실하며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오직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평안과 그 단단함으로 번영을 회복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그것은 주의 얼굴의 광채를 쪼이는 것이죠.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방의 그 들포도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결국 이방의 권력과 돈을 쫓다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떨어져 나와서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었을 때 그들은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회복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를 그들이 다시 받는 것이고, 그렇게 주께서 그들을 비추어 주실 때에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자로, 생명으로 구원 얻은 자다운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운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참으로 계속되는 세상의 유혹과 또 그 힘 앞에서 절대 굴복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오직 능력의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루의 삶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